취업할 때요. 취업할 때 면접을 잘 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필기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자, 그럼 면접관들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면접관들은 주로 응시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응시자들 모두에게 똑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면서 각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누가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인지 또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걸 서로 다르게 풀어가는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누구냐?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는요 똑같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자, 먼저 사울 왕의 이야기는요 15장에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자, 그때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자, 한마디로 뭐예요? 불합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새로운 왕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자,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인 30장, 이 30장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는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자, 이때는요 사울 왕이 죽기 직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져야 할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얼마나 잘 준비됐는지를 보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적합한 왕인지, 또 그가 왕이 됐을 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판단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기대하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 가져오신 성경 혹은 큐티책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21절을 읽긴 했는데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윗과 그의 무리, 그들은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얻어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던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는 바람에 다윗의 입장이 그냥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왜죠? 동족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건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자, 근데 다행스럽게도요 이때 다윗의 배신을 염려한 블레셋 방백들, 그들의 반대로 이 다윗과 다윗의 무리는 싸우지 않고 다시 시글락에 돌아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요 그들이 그렇게 성읍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몽땅 불태우고 또 그곳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을 그냥 모두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자, 그래서 성읍에 도착해서요 이걸 알게 된 사람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들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전합니다. 자, 하지만요 다윗은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은지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따라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못 가서 그만 낙오자들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00명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피곤해서 그랬다라고 전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만 했던 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요 시글락에 돌아올 때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럼 반대로 전쟁터로 갈 때도 며칠을 걸어갔어요? 어려우세요?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더합 6일을 걸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총 6일을 걸으면요, 이게 군대로 치면 천리행군입니다. 천리행군이에요. 자, 그런데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서 보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예요? 곧바로 아말렉을 추격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더욱이 이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막 뛰어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나고자가요 충분히 나올 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고자가 생긴 걸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이때요 이 현장에서는요 이렇게 나고자가 생기는 게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우리 남자분들,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 군대가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일단 지휘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열한 작전, 치밀한 작전이 필요해요. 치밀한 작전. 그리고 월등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인데요, 어쩌면 이게요 훨씬 더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군사들의 높은 사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 갖다 줘도요, 아무리 명장이 앞에 있어도요, 아무리 작전 잘 세워도요,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상황이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는 사람들 중에요, 여기 좋아서 온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6일 동안 걸어왔으면 집에서 쉬고 싶지 또 쫓아오고 싶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왔어요? 사람들은요 그저 내 아내와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 이 생각으로 뛰어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오긴 했지만 몸은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또요, 이거 전쟁이에요. 쫓아가다 언제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모두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200명이 나는 못 가오 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200명이면요 이때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었어요. 600명 갔거든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 400명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당연히 빠집니다. 당연히 빠져요. 그럼 그때부터요 그냥 이 사람들의 사기가 그냥 확 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추격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인 다윗이 이 200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게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군인 정신입니다. 뭐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군인 정신으로요 다윗이 200명을 막 윽박질러서라도 다 끌고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 벌써 잊으셨어요? 군사 정권 아래서 교육받던 그 시절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때는요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뭐 누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요 그냥 이 악물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냥 킵고잉 하는 겁니다. 되게 어떤 유형의 지도자가 그렇게 하죠? 일 중심적이거나 목표 중심적인 지도자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200명을 부솔 시내에서 쉬게 했습니다. 자, 그때 그 순간에 다윗에게는요 아말렉을 따라잡는 일보다는 그 200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나중에 일이 잘못돼서 뭐 아말렉한테 지고 뭐 또 패한다 그랬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책임이 오롯이 누구한테 가요? 그 200명을 쉬게 했던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 책임을 오롯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감이 다윗에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자, 그런데도요 다윗이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따라잡고 빼앗긴 것도 다 되찾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전쟁의 성패가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신 다윗 왕의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생각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확신하면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근데 하지만 반대로요,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만일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먼 일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지치고 힘들어해도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겁니다. 오로지 딱 목표만 정해놓고 그 목표만 생각해서요, 사람은 안중에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생산성이 얼마나 되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생산성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대해서 온통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적에만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부모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행복은 결코 성적순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만일 목사인 제가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온통 일만 생각해서 목표를 딱 정해놓고 교인들이 뭐 힘들어하든 말든 그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교인들을 달달 볶으면 그 속에서 행복할 교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교인들의 목자가 돼서 말씀의 꼴을 잘 먹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섬기고 돌보는 직분자여야 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뭘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또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또 가진 게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예수님의 양으로 보길 바랍니다. 물론요, 우리가 그렇게 잘해 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축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 일이냐 사람이냐 이걸 놓고 생각할 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를 계속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늘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늘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자, 다윗이요,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을 때 다윗은 먼저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글쎄 별일 없었냐고, 이제 몸은 좀 괜찮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걱정했던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모두가 이들에게 호의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지금 보니까요, 다윗의 무리에 누가 있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 호의적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좀 정확히 말하면 적대적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돌려주지만 되찾아온 물건은 주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사실 세상에서는요, 얼마든지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세상 논리예요, 여러분. 뭐죠?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는 거. 안 했으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이런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뭐든지 다 법과 원칙을 따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게요? 저였습니다. 솔직히 저도요. 철이 덜 들기 전에 아니죠. 철이 들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따라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물론 법과 원칙이 있긴 있어야 합니다. 왜죠? 뭔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있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법과 원칙이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 물건 나누고 재산 나누고 이런 것과 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와중에 생기는 사람들 마음속의 상처, 이 상처의 문제는 결코 법과 원칙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논리와 법과 원칙을 남들에게는 곧잘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자기한테는 누가 그런 거 갖다 대면 그걸 진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무척 싫어합니다. 참 희한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한 만큼 받는다예요, 여러분. 일한 만큼 받는다. 내가 사장일 때는요, 종업원에게 딱 정해진 웨이지만큼만 주고 싶어 하는데요. 반대로 내가 종업원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 사장이 너무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심지어 노동법까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왜 여기에 맞춰서 내게 다 보상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장에게요 법을 들이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받아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뻔하죠. 그때부터는요 사장도요 나를 철저히 법과 원칙을 따라 대하기 시작해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마음에는 뭐만 생깁니까? 만족이 생겨요? 아니에요. 상처만 생깁니다. 상처만 생겨요. 여러분 만일요 하나님이 우리가 남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법과 원칙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모이는 우리 중에요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법과 원칙대로라면요 우리는 즉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곧바로 지옥 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요 진짜 살만한 세상이 되려면 법과 원칙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세상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는요 은혜가 베풀어질 때 해결되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다윗이 저 200명에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리고 되찾아온 것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에요. 견물생심. 여러분 다윗도 인간인데요 나눠주는 게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역시도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이에요. 23절 말씀처럼요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 물리치고 사람들을 모두 구하고 또 엄청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아주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고 또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명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바로 이런 나라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또 교인들이 서로를 향해 은혜를 베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처럼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 은혜 때문에 타락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든지 은혜래, 은혜. 다 은혜로 다 덮어버려.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가 은혜를 빙자해서 죄를 그냥 무작정 눈 감아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타락하는 건요 결코 은혜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요 만일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그 복음서를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자, 날이 저물어 갈 때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웨이지를 줍니다. 자, 먼저요 가장 늦게 와서 일하기 시작한 일꾼, 그 일꾼에게 주인이 1데나리온을 줍니다. 자, 그러자 그걸 옆에서 딱 보고 있던 먼저 와서 일하기 시작했던 일꾼들, 그 일꾼들이요, 그럼 우리는 먼저 와서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요 막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원망했어요. 자,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방식이나 인간의 논리대로라면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잘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조금 덜 지은 사람이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저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잘해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여러분 구원이요 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은혜를 망각하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요 조금 전에 제가 읽은 이 15절에 이어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베푸는 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비록 예수님을 나중에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먼저 된 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록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 그는 결국 나중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그 나중된 사람을 그냥 나중된 자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자, 이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조만간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연단은요 애초부터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연단은 피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떡하냐?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은혜가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 악한 자와 뭐가 나오죠? 불량배들이 나와요. 그렇죠? 예. 자, 이 불량배들은요, 히브리어로는 우벨리아알인데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 무가치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 worthless man이란 뜻이에요. 무가치한 사람들. 자, 이처럼 성경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함께 나누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악한 자와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악하고 무가치한 자들입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표정을 딱 보니까요, 그래, 나는 아니고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고 교회에서 쫓아내야 할까요? 예.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그들을 무리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들을 뭐라고 부른지가 나와요. 뭐라고 부르죠? 다윗이 나의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진심이었어요. 그냥 상황을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나의 형제들아. 앞서서 포기하고 주저앉은 200명 진심으로 대했죠. 그랬던 것처럼 이때도 다윗은요, 이 악하고 무가치한 자들 역시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형제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로 받은 걸 함께 나누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다윗은요, 전리품을 자기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무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눴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31절까지를 쭉 보면요, 거기에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여러 곳에 전리품을 나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눠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읽은 26절을 보면 다윗이 이걸 보내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에게 선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사한다고 말. 즉 뭐예요? 이게 선물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프레젠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레젠트. 근데 여러분, 이 선사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베레카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 있느냐? 축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축복.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을 울타리를 넘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축복의 선물이 보내진 곳을 보면요, 28절에 아로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요, 이 아로엘이라는 땅이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아로엘의 우리말 뜻도 버림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버림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역시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축복의 선물을 함께 나눕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요,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안 모여들겠습니까? 당연히 모여드는 겁니다. 모여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둘람 굴에서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 악하고 불량한 무가치한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물론요, 선지자 갓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의 무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그들 모두를 진심으로 생각했고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나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면서 축복을 함께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다들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답은요, 너무 분명합니다. 뭐냐? 교인들이요, 출신과 배경과 성품 등은 다양하지만
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축복을 함께 누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 기쁨이 넘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복음서를 보면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공동체가 이랬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12제자 대부분은 갈릴리 시골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병들고 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요, 부자들도 있었고요, 유명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을 모두 다 받아주셨고 그리고 모두 다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또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물론 이 변화의 속도라고 하는 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누구는 좀 빨리 변해가고 누구는 좀 늦게 변화갑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님이 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저도 변화시켜 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도 주님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처럼 우리도요, 서로 잘 받아주면 됩니다. 또요, 변화를 잘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누군가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함께 누리라고 축복의 선물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품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계속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